자, 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뭐 반박이라도 하듯이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있다고, 또 교회를 대를 이어서 오래 다니는 집안이라고, 뭐 큰 대형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행위가 없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또 사두개파같이 천사나 성령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되라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죠. 오직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 또 알게 하신 만큼 행위가 따르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계속 듣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의 믿음이 삶 믿음 안에 거한 모습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듣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가르쳐 알게 하시지만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을 보면 자신들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그 정말 아름다운 색을 발견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가운데 왜곡되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은 바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단의 사설에 빠져들거나 영적인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이 죽은 사람들로 혼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에 정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정말 그리고 순간순간 육신의 일들로 죽었거나 지쳐있는 영이 되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을 알고 정말 귀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담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제 설교를 다시 듣다 보면은 제 목소리가 커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커지는 때가 있고 톤이 아주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시간에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할 때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 듣기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항시 두 마음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항시 두 마음이 존재를 하는 가운데 이 단어를 창념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 창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창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붙을 착의 생각념으로, 이 의미는 그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서 붙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창념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창념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 때 그 창념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주님께로 올인되어 있다면, 주님께로 창념이 되어 있다면, 즉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지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마음으로 창념이 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뭐 금상첨화죠.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들이 함부로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지만, 반면에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른 어떤 창념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에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거나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겠느냐. 나 지금 저희도 바쁜데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에 임하는 시간에 어떤 반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은 주위에서 들려지거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 다른 것, 여기에 집중돼야 하는데 여기에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계속 말하려고 할 때 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로 들릴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판단하며 차단을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의 창념에 거한 사람은 입에서 보니까 긍정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부정의 소리가. 긍정의 소리를 뱉어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부드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날카로워 보이고 뭔가 강팍해 보이고 뭔가 딱딱해 보이고 그렇죠. 그죠? 응?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온전치 못하고 자기가 어떤 떳하지 못하면 뭘 보게 됩니까?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다. 뭔가 마음에서 뭔가 막 내 마음에서 요동치는 어떤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 이 시간 우리는 긍정의 창념이 됐든 부정의 창념이 됐든 주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변화를 시켜가기 원하시는 분으로, 긍정의 창념으로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음을 다져가고, 부정의 창념에 갇혀있던 사람은 듣고 깨달음 속에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부탁을 하신다면 그 부탁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하시는 것들로 들어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새 일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은 온 땅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전부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 살아있지만 영혼 죽은 자들로,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사망으로 그렇게 치닫던 그런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면서 그 새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면은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영원 세계에 거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말 생명의 씨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 일을 정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22절의 시작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말씀 중에서 22절 시작의 말씀이
반역한 딸아 이랬어요. 반역한 딸아.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의 맥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임하며 방치된 자들로 방황하던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앞에 설명드린 말씀을 인용을 시켜보면은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그 이유는 뭐냐?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 여자는 누구면 남자는 누구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들은 성도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이 말씀에서 남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남자를 둘러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붙어있는, 곧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때에, 말씀과 해보론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속에 반역을 하거나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로 그 생명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조금, 기뻐할 조금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한 자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기수, 지업들을 받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응?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 안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평화로 이끄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시고, 이 성령은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요동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어떤 그런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합독한 말씀에서 반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때, 반역이라고 하는 한자는 배반할 반과 거스를 역으로, 보통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 그 사람 보고 매국노, 반역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보통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나 나라를 배신한 사람을 반역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의 반역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행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되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뭐가 되느냐? 반역이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법 앞에 반역하여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신통방통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93페이지.
하여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의 무엇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그의 무엇을 지켜가는 자라고? 응? 응? 그렇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정말 그 계명을 지켜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의 인도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위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힘든 것이 아니래요. 행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고 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계시면서 연결된 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셔요. 믿음.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요동칠 때에 하나는 부정이요 하나는 긍정이요.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육신의 방법들을 이겨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함으로 말씀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시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옛 구습으로 다시는 겉된 것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시면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무엇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라. 성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6절에서 이러한 믿음에 거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아프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수분의 양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응? 나이대에 따라 그러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은 좀 많고 나이 든 사람은 그러니까 대충 60에서 75. 보통 70. 사람의 몸의 수분이 약 70%입니다. 70%가 됩니다. 수분의 양이 70%가 되고 사람 몸 안의 수분의 양을 혈액과 또 세포로 나누면은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은 94%가 수분입니다. 세포 속에는 75% 정도가 수분입니다. 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 믿음의 본체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역사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은 이 안에 몸에 그냥 뼈다구만 남은 사람이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지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몸 안의 수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보았고 그 혈액의 세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수분의 양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마음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에 세상의 방법, 즉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곧 요동치는 부정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주님의 몸 안에서 피만 흘렀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물과 피를 그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쏟아 내셨어요. 뭘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신 모든 것은 그저 막연하게 창에 찔렸으니까 옆구리 창에 찔렸으니까 그 찔린 상처를 통해서 피가 쏟아지고 진물도 빠지게 된 거겠지. 아니죠. 우리 주께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의 부분으로 보통 사람이 어떤 때에 물을 먹습니까? 어떤 때? 아유 목이 타요. 막 갈증이 나요. 그냥 완전히 막 가래요. 그때 물 먹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물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분의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육신에 갈급할 때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올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요? 기도하겠죠. 내가 지금 영이 갈급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 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갈망함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생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곧 생명의 생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무조건 구하게 돼요. 레위기서 2장에 보면은 항상 소금을 치되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충성 봉사를 하거나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뭘 파요? 우물 파요. 우물. 영적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가 파야 돼요? 본인이 파야 돼요. 누구 보고 나중에서 기도해줘.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해달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에 남들의 그 힘도 함께 합하여지는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예수를 만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생수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여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갈망함이 있을 때 구하면은 갈망이 해결될 때에 뭐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호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생명이 되는 피로 수요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정말 그분의 그 어떤 피를 새롭게 수혈받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행하게 되겠죠. 그죠? 행하게 될 때는 힘과 능력을 더욱더 부여받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여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결단할 때에 성령님은 그때로부터 강하게 붙들어서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 그러니까 이 말씀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응?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 행할 때에 그 수혈받는 것들로 더욱더 정말 젊은 피를 유지하고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입고 그리고 행할 때 성령이 오셔서 도심을 덧입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물과 피가 돌아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성령님은 행하고자 하는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행하여 주신다. 아유 성령이 오셔서 나 지금 행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먼저 행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내 힘에 더 힘을 플러스 원 플러스 투 원 쓰리 나에게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행하고자 하는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 우리는 그분의 영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고 8절에 말씀하시죠. 곧 성부, 성자, 성령은 매디일체, 삼위일체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 말씀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죄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남자 하나를 여자들이 애워싸서 갈망하며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지은죄를 회개하고 덧입고 회개하고 능력 덧입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깨끗게 된 자들 깨끗게 하신 자들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임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데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말씀을 볼 때에 앞에서의 이런 모든 서론들이 본문의 말씀과 도대체 뭔 소용이 있는 걸까? 뭔 관계가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본문을 한번 합독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앞에서의 서론들을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께서 13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6월절 전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두고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씻기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우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시려고요?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기겠습니까 주님? 차라리 저희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면 씻겨드리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주님은 제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황송한 마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다 할 수 있느냐 하실 때 이 소리를 듣게 된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요 발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겁많은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발만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고요 머리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너무너무 순진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0절에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왜? 물과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셨지만 그 사람만 빼고 발 씻어줬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 가룟 사람 유다 자기를 팔 자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신 말씀. 여기 이 말씀에서 깨끗이 아니한 사람 가룟 사람이다로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누구를 팔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자로 이 마음을 3절에 보니까 누가 넣어준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 누가 넣어줬어요? 응? 마귀가 넣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사람 유다는 깨끗이 못했던 사람이야 마귀에게 그 마음이 팔렸던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현 시간들 속에서 듣게 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그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돈 관리를 맡고 재정을 보던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였어요. 그러면 돈을 아무에게나 맡겨요? 돈 아무한테 안 맡겨요. 잘하니까 맡겨요. 믿음 있으니까 맡겨요. 믿는 사람이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게 재정을 보던 가룟 사람 유다였어요.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믿었던 제자,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를 밀고 하여서 팔아먹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는데 마귀가 그러한 마음을 그냥 넣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넣어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에 그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쑥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런 척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앉아서 발을 내밀어서 씻김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현 시대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도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은 30에 주님을 인신매매단에게 넘겨주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팔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 대부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거래하고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한 문제들로 법정에 가서까지 싸움들을 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지만은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생각과 믿음의 이념이 다른 사람으로 자신의 생각에 갇힌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겠느냐? 지금도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가룟 사람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행할 때에 가룟 사람 유다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은, 아이고 미쳤다.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어떻게 아깝게 쏟아서 낭비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12장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은 가룟 사람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었다고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 도둑이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예물들을, 건물들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대형 교회에서 인정을 받던 장로님이 회개를 맡고 있었어요. 회개를 맡고 있던 사람이 예배 때 드려지는 예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 뒤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으로 갖고 오잖아요. 두만 봉투는 다 뒤로 빼돌렸어요. 수년을 그렇게 빼돌리다가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 잡혔어요. 출교와 함께 직분까지도 박탈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세례와 함께 깨끗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때 그 시절의 가룟 사람 유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마귀에게 어떤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뭘 버려야 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가야 됩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서 친히 앞서서 행하심을 보고 배우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가룟 사람 유다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미안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과 앞에서 본을 보여가며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정도까지 볼 수 없었던 신미안의 눈이 없었다는, 신미안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부터, 따르기 전부터
갖고 있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결과로 악한 마귀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수제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자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악한 마귀의 수제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마귀의 수법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다 살다가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았다면은 저런 고통의 시련을 겪을 수가 있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육신의 욕심을 너무 강하게 갖게 되면 가룟 사람 유다처럼 끝내는 마귀의 수제자로 주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에게 순종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귀는 사람의 무엇을 움직이느냐? 생각을 움직입니다. 마귀는 천사와 같이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주입시켜서 부정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쪼무라기들이 귀신의 영으로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해야게끔 하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면은 그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올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 가룟 사람 유다가 끝내는 뉘우치고 후회했어요. 은삼십 받은 거 도로 갖다 주면서도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했지만 그때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늦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함으로 결말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후회한다 할 때에 후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후회만 하고 후회한 사람으로 결말은 이 사람은 자살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믿음 하나 있었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 우리 교회에 절대로 이러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시니 우리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에서 서론으로 듣게 하시고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에 인도를 받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것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 행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 또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치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끗하여 발만 씻으면 되는 이들이지만 다는 아니라 하신 그 수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해줄 텐데요. 예수께서 깨끗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제 나름대로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합니까? 여기저기 행동으로 옮겨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동으로 옮겨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더러운 것도 가고 깨끗한 것도 가고
어느 때는 막 다니다가 개똥도 밟고 오고 사람 똥도 밟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발씻김의 의미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행위들이 있어요. 있지요? 알게 모르게 행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고 더러운 짓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어요. 범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돌아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다시는 오늘 기억나고 생각났던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그런 우리가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서 깨끗하다라고는 하나 아니니라 하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자존감을 내려놔야 돼. 내 자존감이 승천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한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내 자존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내 곳이 없어요. 내 생명도, 내 잘남도, 내 배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복하여 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겸손의 모습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깨끗게 한 것을 유지해 가자.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유지해 가자. 믿음을 지켜가자. 언제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깨끗하나 그 중에 깨끗이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것들로 행하여 가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방법을, 거짓된 것들을, 마귀의 방법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고 하시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믿음,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던져주신 그 귀한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조금은 길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룟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 가룟 사람이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 시대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믿음 있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하게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